감사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참조하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건너가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가시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가 부흥사이면서 교회 개척을 하시는 4개나 교회 4개를 개척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근데 2개 교회는 한 100여 명씩 넘어서 성공적으로 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근데 2개 교회는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도 넣지 않아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2개 교회 잘 된 교회를 또 떠나게 돼서 또 2 교회는 어려우니까 그것도 봉사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씩 맡았겠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를 들어 사는데 새들을 사는 주인이 남자가 찾아와서 목사면 다냐? 돈 내놔라. 새를 들어 사는 집에 그 월세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매달 내는 걸 못 내니까 막 큰 소리 치고 내놔라는 것입니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 한쪽을 막아가지고 그냥 교회당이죠. 교회당인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은 마침 군에 갔고 딸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돼버려서 이제 5 가족인데 한 사람 군에 갔어요. 4이죠. 그 조그마한 곳에서 한 달 거의 가까이 지냈던가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 집에 부인이 또 찾아와가 내놔라, 돈 내놔라.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그쪽에 교회에 있다 할 수가 없었어. 어느 날 자녀들에게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본 거죠. 거기다가 물품을 실어가지고 떠나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 안에서 지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려운데 그 장남이 그래도 책임감이 있잖아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데 겨우 이제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차 안에서 지내야 되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부흥사니까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거기 가서 같이 생활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장남이 막노동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보탬이 돼야 되겠다고. 막노동 일을 하러 갔는데 열심히 하루 일을 해가지고 받은 돈이 45,000원인가 잘못 들은지 모르겠어요.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받고 저녁 시간에 털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옆에 보니까 불이 환한 식당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앉았는데 한 가족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봤다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45,000원 그 일하는 돈을 움켜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언제 성공하겠노? 이래 살아도 되겠나? 하는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밀려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버스가 이제 도로변에 지나갈 것 아니겠어요? 목사의 아들이지만 워낙 어려운 가운데 지내오다 보니까 내가 저 뛰어들까? 또 이제 손잡고 잡고 가다가 이번에 뛰어들까? 이런 게 몇 코스를 이래 왔대요. 그러다가 마음에 기도를 좀 하자 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사실 기도가 되겠어요? 이 45,000을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 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이. 그래서 한 말이 아버지 하고 그리고 이제 눈물을 삼키면서 45,000을 움켜잡고 걷는데 갑자기 귀에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운다. 평생 처음 갑자기 들어본 음성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그 기도 아닌 기도 같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모든 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가 가야 할 길을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40세 미만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되어서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강대성이 뒤에 십자가에 되는 설교를 한다면서 하는 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들은 아버지가 평상시에 친구들을 가정에 초대할 수도 없었잖아요. 언제 그 친구들 대접할 수도 없고 쫓겨다니면서 새빵살이하고 교회를 짓고는 물러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에 자유가 없고 목사자의 아들이었지만 그런 삶을 살고 했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부터는 환경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다시 해결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대로인데 마음에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주어지고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신학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결단하고 가게 됐죠. 오늘 본문 21절부터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 지도를 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홍해 있는 쪽에서부터 내려오면 좌측으로 그대로 가면 이집트가 나오잖아요. 애국 이집트. 그 이집트로 위쪽으로 해서 가면 구레나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 출신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저 아프리카 리비아. 그러니까 그 윗부분의 지중해에 거기에 톡 튀어 나온 것입니다. 그 윗부분입니다. 거기에 그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먼 거리입니다. 당시 로마 다음으로 제2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와 그 인근에 위치한 구레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이 일어날 때 흩어져 살았던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저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 가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 여기 많이 살았대요.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구레네 출신의 흑인 시몬이라고 하는 이가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절기가 돼서
마침 이 마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보이는데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은 정말 먼 길인데 장장 1843km입니다. 차로 가면 22시간 걸리는 시간인데 그때 당시에 걷거나 배를 이용해서 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고 덥고 아주 힘들겠죠. 그런 곳인데 가족들과 같이 왔는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자기 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때는 아들이 아닌 겁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에서 쓸 때는 30년 이후에 썼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마침 6월절 명절, 거기 6절에 보시면 명절이 되면 가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명절이 6절에 마가복음 15장 6절에 명절이 되면 이 말은 6월절을 말합니다. 축제일이기도 하고 아주 최고의 절기입니다. 절기인데 거기에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는, 그래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말이죠.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직전인데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구레네 시몬이 들었을 것입니다. 올라왔으니까. 왜 올해 예루살렘이 시끄럽고 6월절을 지킨다고 전국 세계 곳곳에서 모여서 당시에 이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300만에서 5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다 모일 수 없을 텐데 그런 수치의 사람들이 모였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언도를 받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16절과 20절은 일치는 않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시거나 설교문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로부터 조롱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갔어. 브라이도리온 뜰 안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총독의 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있는데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경비병이 삼엄하잖아요. 그 안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는단 말이죠. 그 뜰 안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17절에는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을 입히는 것은 왕복으로, 그러니까 왕이라 그러니까 한번 입어봐라 이렇게 되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색 옷을 입었으니까 두들겨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하는데 피가 뚝뚝뚝 흘렀겠죠. 예.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가시관,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전신이 찢겨져서 피범벅이 돼서 자색 옷에 그대로 묻어내리는 것입니다. 머리에도 흘러내리고 때리니까. 때리면 보통 때리는 게 아니죠. 사람을 세워놓고 로마에서 군인들이 때리면은 이 끈이잖아요. 끈이 가죽 채찍이란 말이죠. 가죽 채찍 끝에는 이 끌이 돼 있습니다. 끌이. 그래서 몸을 치면은 휘리릭 해서 감기입니다. 몸이 감기면 그 감긴 데서 군인들이 잡아당기면 풀리겠죠. 풀리는데 휘리릭 감긴 데 끌이 있으니까 살까지 찢어져 나가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걸 맞았단 말이에요. 40의 감한 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바울도요. 주님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18절에 15장 18절에 보면 경례하여 절하면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완전히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조롱당합니다. 조롱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롱당한 일 없습니까? 19절에 갈대로, 갈대 있죠. 자로도 쓰이기도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자 지금 머리에는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가시 면류관 있잖아요. 가시 면류관 있는데 갈대가 약하지만 치면은 머리가 찢겨지고 이 머리가 목이 있는데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럼 쓰라렸단 말이죠, 이게.
그 씌워지기 때문에 갈 때에 맞는 몸이 서린 고통으로 예수님께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는 20절에, 그 16절에서 20절 보는 가운데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사실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가면 뼈가 끼어지는 거죠. 그냥 앞부분만 가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돼 있습니다. 끌고. 그러니까 지난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겠네요. 먹지도 못했습니다. 피곤하고 벌써 지쳤습니다.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끌려 나가신 주님은 어디로 가느냐면 빌라도 법정으로 갑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신문 받고, 빌라도가 나중에 이제 손을 씻습니다. 자기는 내주려고 사형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쏘싸고 했던 주변의 유대인들하고 하니까 손을 씻고 나는 깨끗하고 내주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가 얼마나 거리에 됐냐면 약 1.5km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가 1.5km, 거리 멀지는 않습니다. 한데, 그래서 주님은 여러 번 그곳으로 가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을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비아 돌로사라 그러는데, 비아 돌로사는 후대의 14구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간 사람은 그 비아 돌로사 길을 다 순례길을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러진 곳이 몇 번째냐면 5번째 구간에서 쓰러졌습니다. 맞기도 하고 14구간 가운데. 그래 아직도 가야 할 구간이 많은데 거기 주님이 쓰러졌을 때 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백부장이 보잖아요. 백부장이 모든 총감독이 되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 더 지고 가다가는 여기서 죽겠다 싶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거기, 아까 21절에 읽었는데 거기에 있던 건장한 흑인 한 사람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네 시몬이다. 이게 바로 21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다 똑같지는 않은데 이 십자가의 길이가 길이라 그럴까요? 옆에 가로 부분이 한 2m, 3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4, 5m 정도 이 높이, 달리는 높이. 무게는 100kg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십자가가요 150kg이라고 보통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누가 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밤에 식사를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연약한 예수님이, 마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졌단 말입니다. 5구간에서 쓰러졌는데 더 13구간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레네 시몬을 대신 지고 가게 불러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고레네 시몬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구경하러 갔다가 갑자기 불러내가지고 니 쳐라가 너가 쳐라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지고 간다 합시다. 150kg 그리고 십자가 질질 끌고 자기가 힘이 있다 하지만 그 언덕길을, 해골이라는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힘있게 간다 하지만 그도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도저히 힘들다. 잘못하면 내가 죽겠다 하면 한번 딱 쓰러지고는 나도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안 일어나 보면 어떡할 거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죽이겠습니까? 한 사람이 또 이 고레네 시몬도 쓰러졌다 합시다.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수부대 요원들이니까. 대신 지락하면 지겠습니까? 못 지죠. 바로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 뜰 안에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자기들은 지배자들입니다. 지배자들인데 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지배자고 이들은 그 종속된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 집안의 수치거리가 됩니다.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야말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만약에 거기서 쓰러져서 구레네 시몬이 역시 같이 힘들어서 만약에 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주어졌겠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 보이는 것을 밑에서 백부장이 안 되겠다. 여기서 못 박자.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를 해버리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은 우리 사모 기도회 때에 목사님 한 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한번 잘 들어봤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백부장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걸 압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골고다 밑에서 올라가기 전에 처리를 해버렸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구약에 약속된 말씀들, 두 강도의 이야기, 모든 성경이 부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농담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신뢰,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은혜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계속 온 힘을 다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두 강도가, 좌우편의 강도가 말이죠. 하나는 욕을 하고 하나는 당신이 나라에 임하거든 저를 켜게 해 주시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원했으리라. 그 마지막 십자가상의 대화 속에 인류의 구원의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아, 나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주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구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사건, 하나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그 사건 때문에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살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앞으로 성경대로 다시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골고다 밑에서 그대로 죽으셨다면, 이 구레네 시몬이 더 이상 자기도 못 지겠다고 했다면 성경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라 듣고 백부장이 예수가 지는 것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끝내버렸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구레네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성경답게 읽고 소망을 가지며 인류의 구원의 모든 복음을, 구원의 구심점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1편 1절 또는 7절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옆구리 창을 찔렀잖아요. 어디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있을 그때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로마 분명히 올라가지 않았다면 거기서 쓰러졌으면 그대로 시신 처리를 했겠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을 때 밑에서 로마의 병정 통으로 짠 속옷을 제비 뽑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예언된 대로. 여기 아까 보신 대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편에 예언됐던 내용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면 이 시편 53편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고통의 모든 예언이 벌써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9절, 10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총독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네가 왕이 있냐? 그렇다 그 말뿐이었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주님은 부자와 함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동굴에 묻혔단 말이죠. 밑에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처리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붙들려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구속 사역이 온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사역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지 않았다면 성경이 웃음거리가 되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그 헌신이 주님이 마지막 담대히 선언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에서 가상치를 하시고 하신 말씀이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 말들이 다 응했고 다 이루었다고 그 말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골고다까지 가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채찍에 맞고 가시밀관에 피를 흘리시고 좌우편 강도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지막 인류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회개와 용서 또 구원을 십자가상 우편 강도를 구원해 주신 그런 복음의 내용 속에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심판하심을 봅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 붙잡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백부장에 의해서 붙잡아 했겠죠. 붙잡아서 100kg인지 150kg인지 몰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용기,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피부가 검은 사람 시몬을 나타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아마 시몬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봅니다. 또 시몬을 통해서도 구레네에 있는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에게 문안을 하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소개된 이름 루포는 로마서가 기록된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바로 십자가 행렬 현장에 있다가 예수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을 기억하게 합니다. 바로 로마서에 소개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루포는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이 존경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 중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이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군가는 신토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 때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이고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관계없다 하는 사람 관계없어질 것이죠.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부 다가 할 말은 다 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과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는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면 인도의 성자 선닥싱의 이야기를 예전에 설계신에 제가 한 적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눈이 잔뜩 쌓인 온 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가기 위해서 눈보라를 헤치고 산으로 가는데 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눈 속에 파묻혀서 얼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도 이거 추워지고 날이 어두워져 어물어물하다가는 나도 죽겠다 싶어서 그냥 열심히 혼자 갔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얼마 후에 그 길을 또 한 사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게 됐는데 그의 얼어 죽게 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먼저 간 사람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얼어 죽게 되었죠. 그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등에 업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서둘러 길을 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다싱입니다. 유명한 성자인 선다싱이었죠. 사람을 업고 이제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길가에 먼저 갔던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습니다. 여기 죽어가던 사람은 업고 내가 힘들게 가는데 땀이 나잖아요. 춥지만 땀이 나고 두 사람이 비비니까 그 사람도 온기가 전해도 둘 다 살아났단 말이죠. 점점 추워지니까 한 사람은 혼자 가다가 추워지는데 그늘에 쉬고 또 가고 하다가 얼어 죽었어요. 근데 선다싱은 없고 힘들지만 땀을 흘리면서 가다 보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입니다. 어떤 면은 복음을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올라왔다가 붙잡혀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는 다 모든 우연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를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순이 재순이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레네 시몬이 올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눈보라 산을 넘거나 내 혼자 살겠다고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고생하고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일어나고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여러분 반대하지 말고 묵묵히 감사하면서 지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화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러 가기를 원하는 원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